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에 2절만 봤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3절부터 끝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3절부터 끝절까지를 중간에 좀 꽤 설명을 해줄 거라서 일단은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바벨론을 사용해서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 또 묻습니다. 하박국은 또 묻습니다. 바벨론이라뇨? 바벨론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벨론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내가 악을 최종적으로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하박국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당신의 징계를 행하실 때, 당신이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긍휼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하박국의 간절한 요청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아주 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노래의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옛날에는 창자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이 완전히 막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멘탈이, 지금으로 치면요, 멘탈이 박살났다라는 말이겠네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좀 있으면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박국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심하게 떨고 있어요. 이 표현들은 다 히브리식 관용구로 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통곡하고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요. 내 구원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좀 있으면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정복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버린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은 그걸 알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떨릴 정도로 울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6절에서 말하는 우는 거는요, 그냥 눈물을 고요하게 흐른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처절하게 우는 나머지, 그러니까 자신의 진과 힘이 다 쏟아놓을 정도로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예. 너무 처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울고 나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울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막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17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전부 다. 근데 신명기를 보면요, 나옵니다. 신명기 14장이랑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들 있죠. 그 복들의 목록들입니다. 신명기 14장과 18장에 나오는 목록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들을 하나도 내리지 않아도, 그죠?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17절의 상황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어. 이건 뭡니까? 기아 상태입니다.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배가 굶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기아 상태입니다. 이건 한편으로 기아 상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복들을 하나도 안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때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우리를 잘해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는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통은요, 여러분, 삶에서 고통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 믿고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뭘 잘하면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의하십시오.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성경은 그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고통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고통은요, 참 생각해보면 참 재밌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5가정을 신방했거든요. 이제 뭐 계속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2가정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2가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한 가정은 그냥 평안했어요. 2가정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참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상치 못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2가정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뭐 한 가정은 평범했고요. 약간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징징거리는 걸 용납해 주십시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힘든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목회자는 그러니까 무언가 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 공감을 해야 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실제로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공감을 할 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좋은 일을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합격했어요. 뭘 가지게 됐어요. 그럼 너무 기쁩니다. 좋은 순간들이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같이 힘듭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럼 항상 누군가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신경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신경 쓰이지 않으면 제가 나쁜 목사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1년 내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공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1년 내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늘어나고 막 그러면은 목회가 잘 되고 있는 거고, 세속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성공하는 거니까 되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잖아요. 그럼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한 저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요, 더 이상 제가 정직하다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통은 없을 겁니다 라고 사기칠 수 없겠죠. 근데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고통은 늘 우리를 성숙하게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간성 자체가 말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의심하고 뭐든지 비난하고 그리고 뭐든지 나쁘게 해석하고 그래서 거의 인격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사정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만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눈물 없이는 들을 만한 어떤 사연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고통이 그 사람을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성숙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고통을 통과한 순간부터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저는 전자를 비난하고 후자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1850년 남아메리카요. 남부 끝에 위치한 티아라 델 푸에고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앨런 가디너라는 이 사람이 이제 해군 선장이었죠. 을 포함한 6명 정도의 포함한 7명이죠. 포함한 7명 정도의 선교사가 그 남미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났고요. 이후에 이제 식량을 조달하는 배가 왔어야 되는데 못 왔습니다. 왜 못 왔는지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못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굶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굶고 또 굶고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7명의 선교사들 선교를 하러 갔다가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하죠. 왜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왜 죽지? 하나님은 굶어 죽이시지? 근데요,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요, 리처드 윌럼스라는 이제 같이 갔던 선교사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사람의 일기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이게 나의 마지막 일기가 된다면,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형언할 수 없이 행복했음을 믿고 안심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 누구와도 이 행복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쁨으로 나는 늘 충만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이었던 앨런 가디너는 이렇게 얘기하죠.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으면서요. 왜요? 그렇죠? 하박국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좀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엉엉 울면서 창자가 떨리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열매가 없으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겁니다. 이 17, 18절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애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옛날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아시죠?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다 압니다. 너무 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밝게 노래를 부르면서 본문을 주회해 나가다가 너무 이거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노래인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정말 애가예요. 너무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서요, 고통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뭘 했습니까? 하박국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박국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기억하는 거고요. 과거를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를 반복하면서 복음을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기억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를 반복하면서 복음을 기억합니다. 이 2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기억하는 거죠. 3절에서 하박국은 우리를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15절까지 긴 시를 하나 쓰죠. 이 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 전체는요, 일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 전체는요, 출애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대만과 바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 오시는도다. 신명기 33장 2절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광명과 권능이 나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이건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모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억하는 겁니다. 5절에 역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10대 재앙 중에 하나를 상기하는 거죠. 6절에 땅이 진동함, 그리고 8, 9절에 말, 병거, 강, 11절에 해와 달이 멈추었다는 기록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 이 여러 이미지들이 전부 다 뭘 가리키고 있냐면요,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뭐죠? 출애굽 사건이 이거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3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과거를 추억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출애굽을 추억합니다. 출애굽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잘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요? 그때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의 편을 드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죠. 저는 그걸 추억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도 기억합니다. 그죠? 특별히 11절에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해와 달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해가 멈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추억합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낸 사건을 제가 기억합니다. 3절부터 15절 내내 그걸 추억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죄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이 문장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요, 구약 방식의 복음을 하박국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좀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간단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잘못해서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도 악한 놈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까? 아니야. 그렇지 않겠지. 과거에도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할 때도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잖아.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삶에서 괴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왜 울고 있지?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이유를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 그들이 꼭 잘해서 그들을 복 주신 건 아니었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굳건히 붙잡겠어. 하박국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자가 떨려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무화과 나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걸 사용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역전시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잘해서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전사이시니까요.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3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반복하면서 복음을 기억합니다. 과거를 반복하면서 복음을 기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요, 3절부터 15절, 이 본문이 좀 어렵지만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해가 갈라진 사건 있죠. 홍해가 갈라져서 그 건넌 사건을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중반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건 뭐죠? 당연히 지금 아주 이 탁월한 상상력으로요, 출애굽 사건을,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렇죠? 강이 다시 바다가요 쫙 펼쳐졌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그리고 애굽의 병거들이 막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전사가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바다를 다시 닫아버리셨죠. 그리고 수장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렇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산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덮어버렸습니다.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이건 한편으로 굉장히 소망이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의 신 있죠, 마르둑. 그 신도 바다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하박국은 과거에 홍해를 덮으신 사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계속 추억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 또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신 마르둑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을 향해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향해서도 결국 승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반복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은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성경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줍니다. 여러분들은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읽잖아요. 그러면 똑같다는 내용, 거의 대부분, 물론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도 사실은 이 많은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마태복음과 뭐 여러 복음서들을 보잖아요. 그럼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워낙 유명하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근데 좀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7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이거는 한 사건을 가지고 이게 2개로 부풀린 거야. 마태가 뻥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성경의 작성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건을요, 계속해서 반복시키십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왜요? 왜긴요?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김헌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만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4권의 책을 내셨죠. 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 이분의 책만큼 더 깊은 영향을 받은 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세가족반에도 이 김헌수 목사님의 책을 좀 인용했죠. 김헌수 목사님의 강의를 한번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강의였죠. 그분은 신학 강의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뭐 구약이나 여러 이 본문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강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직접 들을 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저는 의도적으로 설교를 할 때 항상 70%는 이미 성도들이 들은 내용으로 구성하고 30%만 듣지 않았을 걸로 생각되는 내용으로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오, 30%만 새 걸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것도 박스다는 걸.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70%의 과거의 내용을 지루하다. 또 70%의 과거의 내용이 나왔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들어서 까먹는다는 거고요. 새로운 내용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중간에 이제 그 제 딸들 뭐 예화로 한 설교 있었잖아요. 오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그걸 듣고 나서 그 처음 듣는 예화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예화를 한번 써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잊어버렸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복음은요, 단순히 정보 전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정보 전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복음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사랑해요 여보 라는 말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건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아내에게. 물론 아내도 남편한테 사랑해요 여보라고 말할 필요가 있죠. 이건 역시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정보죠. 그렇죠? 왜요? 이게 관계를 형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뢰를 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신뢰를 계속해서 붙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상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3절부터 15절을요. 그냥 3절부터 15절을 그냥 옛날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지.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걸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반복하고 그걸 새로운 언어로 되풀이해서 반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통 주일날 하는 일도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설교를 할 때요. 설교를 할 때 주로 거의 90% 이상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우린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여러분들에게 신선하고 새롭게 들리도록 계속해서 다른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되게 간단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깊이와 풍성함이 대단히 방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제가 주로 하는 일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린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성경을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설교를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저나 아니면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써 환난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신뢰할 만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좋은 얘기죠. 그죠? 그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 옛날 얘기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자꾸 상기하면서 지금을 견뎌내라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도요. 하박국 입장에서 출애굽은요, 꽤 옛날 이야기입니다. 1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복음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을 되풀이하고 묵상하고 되풀이하고 묵상하고 반복할 때요, 하박국은요 드디어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힘입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펑펑 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인 거죠. 근데요, 보십시오. 하박국은 누구를 생각했죠?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만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특히 누가복음 9장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하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그리고 그때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9장 30절 누가복음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다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예루살렘에서 뭐라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이 별세가 뭘까요? 별세가 뭘까요? 물론 별세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별세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그리스어 원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뭔지 아시죠? 출애굽입니다. 예수께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하세. 탈출하실 것을 말하세. 무슨 의미죠? 지금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상상이지만 이 본문에 근거한 상상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죽을 위험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위험했습니다. 전 진짜 바로가 저를 위협할 때 그냥 살이 덜덜 떨렸다니까요. 데리고 죽을 위험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들을 탈출시켜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죠? 모세 최고.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모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 뿐이었지만 당신은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죽으실 것 아닙니까? 나는 고작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만 그들을 건져냈지만 예수님, 당신은 가장 깊은 영적이고 죄악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포함한 당신의 백성들을 다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출애굽은 제가 했던 출애굽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보십시오. 하박국이 첫 번째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었다면, 하박국이 첫 번째 출애굽을 반복하면서 견딜 수 있었다면 우리는요, 더 나은 출애굽, 더 위대한 모세, 더 아름다운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기에, 그분이 하박국이 창자가 떨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보다 훨씬 더 낮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라고 소리 지르면서도 결국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죠. 그분이 당한 고통이 무익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당하는 고통 역시 절대 무익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쩌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앞세우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에드워즈를 얘기하겠죠.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18살 때 그의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18살 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번역이 되진 않았지만 18살 때 했던 그의 첫 번째 설교는요,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역사상에 남는 명설교로 꼽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설교를 읽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성경 주해와 굉장히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펼쳐내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영어 잘하시는 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Christian Happiness 이렇게 치면요, 조나단 에드워즈 Christian Happiness 하면 그냥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반복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에 그 3대지거든요. 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체적으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전체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3가지로 듭니다. 첫 번째, 우리의 나쁜 일들은 결국 선한 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 두 번째, 우리 좋은 일들은 궁극적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칭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좋은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제일 좋아요. 최고의 것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쓰여진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만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고난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군대를 멸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들의 대적들은, 죄와 고난과 사망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상처와 해악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계는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배 선봉장에 서셨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완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죠. 네. 하박국을 설교하는 내내 이 찬양이 하박국 전체의 메시지를 잘 요약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라는 노래죠. 이거 카톡방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우리가 한번 불렀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에드워즈의 설교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나쁜 일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은 결코 뺏기지 않을 겁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